안녕하세요. 오늘은 천국을 누리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모르고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불완전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천국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 같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셨어요. 수많은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만 그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약속을 믿어야 돼요. 천국의 그 복락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속으로 주어진 이 축복을 믿음이 있어야만 누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늘 염려, 근심, 두려움 속에 이 천국의 삶의 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약속으로 주어진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복된 소리, 복음.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들 다 하고 이제 복음이 어떻다는 것은 다 거의 다 알고 있지만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만 그것이 실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략에 모세는 시내산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시내산이 아니죠. 그 요단강 건너편의 산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인도자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고 모세가 또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너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좋은 땅을 취해야 되는, 그냥 헐벌판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들을 다 척결해야 되는 거예요. 요새 신약 시대로 말하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천국의 삶을 살고자 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하고 한편에 있어요. 마귀와 함께 살고 마귀가 시키는 것을 했어요. 그러니까 끝도 없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 속에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평안한 것 같으나 실제는 안 그렇죠.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도 내면 중심 속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갖가지 모든 일들에 대해서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경쟁 속에서 끊임없이 탐욕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거기서 이제 떠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오긴 왔는데 천국의 삶을 누리고자 하면은 그 마귀가 점령하고 있던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을 어떤 땅으로 말하면 내 마음 속에 마귀가 내 마음 속에 장악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다 동의해서 나랑 친구가 되어 있어서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친구가 아니라 원수라는 것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을 정복하려면, 마음의 땅을 정복하려면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이 강하고 담대해야 되라.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가나안에 가서 땅을 차지하려면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냥 다 뺏어서 적과 꾸려오는 땅을 그냥 안 주시고 너희들이 전쟁해서 그들을 쫓아내고, 원래 말씀은 다 죽이라 그랬죠. 없애버리라. 그런데 일단은 마귀와의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원족 속으로 싸움이 벌어집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마귀하고 이제 원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계획 속에는 이것들을 완전히 우리 속에서 제거 안 해주시고 우리들이 싸워서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큰 뜻에서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교육하기 위함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가장 기본적인 정신 무장이 뭐냐? 강하고 담대해야 돼. 마귀도 쉽게 쑥쑥 도망 안 갑니다. 안 물러가요. 최대한 버틸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마귀의 작전은 우리에게 의심을 불러일으켜요. 의심,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도록 작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저는 이제 이 성령의 도우시는 기도, 성령님이 도우시는 기도가 이제 방언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그렇게 깊이 있게 연구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아주 깊이 있게 방언에 대해서 연구하신 미국 목사님의 책을 다시금 보니까 너무 우리가 무지하였고 방언을 가볍게 여기고 그냥 성령 받을 때 보통 체험으로 끝나버리고 그 무지해. 병 고치는 은사나 뭐 이런 은사들은 높이 평가하고 방언의 은사를 가볍게 여기고, 또 목회자들도 그렇게 가르쳐서 교회에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많은데 그 귀한 방언의 은사의 가치를 모르고 묵혀두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 성령님이 막 또 어떤 데는 방언을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도 강제적으로 시킬 때 너무 안타까워서 그럴 경우도 있는데,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면
원주민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마귀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마귀가 쳐는 그물에 자빠지고 염려, 근심, 불안, 천국의 삶을 못 누리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함의 그 밑바탕은 뭐냐?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신 약속의 말씀들의 믿음. 우리들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 말씀 다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내 상황에서 내가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단 말이야. 내가 지금 이런 문제, 염려와 근심 속에 있단 말이야. 그럴 때 의심과 불신이 내 마음속에 깔려 있으면 이 약속의 말씀들이 안 믿어져요. 현실이 더 크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은 조그맣게 보여요. 그러니까 천국을 못 누릴 믿음이 없는 거지. 어떻게 말하면 믿음이 적어서 담대함이 없어 사라져버려요. 두려움에서. 그런데 이 방언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그렇게 됐죠.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는 역할을 한다. 또 방언은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또 기도해 주는 역할을 하신다. 그 내용은 거기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는 언급이 없습니다만 그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이 도우신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신다. 그래서 연결해서 생각하면 성령님은 우리가 알지도 못한 내용들을 다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연약하고 무지해서 알지 못하고 기도 못하는 것들을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 또 그리고 이 방언을 하게 되면 내 자신의 덕을 세운다. 이 덕을 세운다는 말에 대한 해석이 선명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덕을 세운다는 이 말은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의 영이 우리의 본래 우리 존재의 영이 다시금 깨어나는 거죠. 살아나는 거죠. 그 영을 개발한다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을 개발한단 말이에요. 성령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나의 영이 개발되어진다. 발전되어진다. 세워진다. 강해진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방언으로 계속 기도를 하면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어떤 자매님이 초기에 우리 교회에 와서 교회 생활도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자매인데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몇 개월 정도 기도를 했더니 마귀의 정체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귀의 정체를 알고 마귀를 추방하면 마귀가 붙어있던 그 사람에게서 추방을 당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자매님이 방문으로 계속 기도함으로 그 영이 강해진 거예요. 개발되어진. 마귀는 무엇보다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를 제압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함이 있구나. 우리가 여기에 저 사람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말씀이 많이 부족하니까
실수를 좀 해요. 실수를 합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분별이 없으니까. 그때 영이 열려서 방문으로 영의 세계가 열리면 마귀도 특히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혼란을 주어요. 마귀도 거의 무너뜨리려고 계교를 부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는 것처럼 사단도 말씀의 분별력이 없으면 그런 사람을 사용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방언을 한다거나 영적 세계를 거의 성도들에게 개발을 시키지 못하고 그런 문제성이 자꾸 돌발되니까 그걸 차단시켜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아주 깡보수 교단 같은 경우는 아예 차단해버려요. 그런 실수들을 보고.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나 또한 제 자신도 초기에 말씀이 없이 성령을 받고서 했을 때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을 알게 되므로 그때 내가 잘못되었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서도 실수하는 가운데서도 자라게 하셨어. 말씀으로 굳게 세웠어요. 처음에 좀 실수 있다고 그 자체를 봉쇄해버리면 어리석은 짓이죠. 그렇게 하면 방문으로 오래도록 그렇게 가면 강하고 담대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강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막 주어지는 거예요. 무엇보다 세워진다는 이 말 속에는 우리의 영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세운다는 이 말의 반대는 누워 있었다, 앉아 있었다 이런 데는 활동 못 하잖아요. 사람의 그 신체를 말하면 세워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개발한다, 발전시킨다. 그렇게 하면 강하고 담대해져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는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치유될 것이다. 이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될 것이 믿어지는 강한 믿음이 오는 거예요. 방언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그게 비유를 들면 삼손이 머리가 깎였을 때는 모든 힘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하루하루 삼손의 머리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자라는 만큼 다시금 힘이 돌아왔어요. 그와 같이 하루하루 그 머리가 자라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겠어요. 사람 눈에 띄지도 않죠. 그런데 하루하루 지나면서 머리가 자라면서 머리가 어느 정도 자를 다시금 힘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 꾸준하게 기도하는 게, 이게 믿음이 흔들림이 없고, 흔들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마귀를 척결할 수 있는 강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되어서 마귀의 손아귀에 있는 저 불신의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마귀의 포로에 있는 저 마귀를 추방하고 축귀하고 고통 속에 있는 저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제가 묵상한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 말씀 하나 속에 우리의
아주 작은 일, 아주 미시한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내가 너의 그 형편이 내 무관심, 내 관심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 모두 다 내가 너희들을 관심하고 알고 있다. 우리는 큰일 닥치면 하나님을 찾고 어지간한 일들은 내 힘으로 살고자 하죠. 아니, 그런 내 힘으로 살고자 하다가 그게 오래 쌓이면 지쳐버려요. 힘들어버려요. 내가 너희 모든 형편을 다 알고 있으니 그 말씀 속에는 나를 의지해라. 나에게 기도해라. 너희가 강하면 이 시시콜콜 이런 것을 구하기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내 머리털이 길어지는 이 기도의 시간, 또 이 성령이 소멸되지 않고 자꾸 증가되어지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친구로 느껴지고 마음이 통해질 수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약해져서 마귀가 우리의 심령을 억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과 불신이 생기고 세상에 자꾸 집착해 버리려고. 그런데 점점 믿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지면 세상과 점점 멀어져도 주님과 점점 가까워짐으로 인해서 그 세상에서 집착해서 얻는 그 어떤 것보다도 진정한 만족과 평안이 내 마음속에 자꾸 차고 넘친단 말이에요. 천국을 누리려면 끊임없이 주님과 접촉하는 시간을 길 가면서도 방언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자기의 신앙이 발전적으로 유지될 뿐만 아니라 공격적이 되어서 마귀의 세계를 박멸해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용사들이 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이 천국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마귀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건져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성장시키시고자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나와 있잖아요. 포도나무 가지는 붙어만 있어라. 열매는 저절로 맺힌다. 그 붙어 있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져 버려요. 세상의 그 쳇바퀴에 막 돌아가도록, 정신없이 돌아가도록. 그래도 거듭는 것은 별것 아니에요. 진정한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정말 하루에 1시간, 최소한 1시간 이상씩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하면, 방언 은사 안 받아서는 방언 기도할 수 있도록 방언의 은사를 주시기를 구했어요. 전화하면 제가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성도들 대부분 다 방언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 방언에 대해서 세밀하게 알지 못하니까 한 번 받고 난 것으로 가끔 부흥회하면 하고 별로 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걸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가치를 모르니까 의미를 모른다고. 우리 영을 개발시켜 주세요. 우리 영이 담대해지면은 근원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부동함이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영 속에서 형성되는 겁니다. 아까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그랬죠.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너 안에 있어. 내가
얼마나 놀라운 말씀. 그런데 이 실감을 못한단 말이야.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네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영 속에서 믿어진다면 이 세상에 뭐가 두려웠겠어요? 현실에 빠져버리, 현실에 어려움이 닥치면 이것은 말로만 하고 새카맣게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고 서운하시겠어요. 내가 너 안에 있잖아. 내가 너 안에 있잖아. 평소에 주님과의 함께하는 시간을 안 가지게 문제가 생기니까 덜커덕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걸 볼 때 하나님, 주님은 너무 안타까워. 내가 너 안에 있잖아. 내가 누구냐? 내가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오늘 아침에도 묵상한 말씀 가운데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정리한, 또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가르치는 말씀 가운데 특히 이제 1장에서는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약 200만 명 되는 그 이스라엘을 안고 왔다. 안고. 이스라엘 백성은 몰라요. 물 없는 곳으로, 먹을 것도 없는 이 광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안고 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안고 왔다. 다시 말해 그렇게 보호하면서 공급하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이 능력을 기도할 때 점차 알아지고 강해지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알아질 때 그 사람이 담대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이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내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알지 못하는 이웃과 형제들에게, 친구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능력을,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정인들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해야만 가나안을 무찌르고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강해지려면은 신약적으로 말하면 먹고 마셔야 건강해지죠. 마시는 것은 성령으로 말하고 있어요. 생수를 마셔라. 뭘 말하느냐? 그것이 배에 차고 넘치면 흘러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고, 또 양식,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도 보면 성령의 깨닫게 하신 그 말씀들이 진짜 양식이 되고, 그냥 줄거리만 쭉 알고 있는 것은 그냥 참고적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나의 피와 양식이 되게 하시는 말씀은 기도할 때 성령님의 예에 우리에게, 우리 심령에 주어질 때 그게 진짜 양식이 되고,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육이 먹고 마심으로 점점 강해집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며 기도할 때
또 말씀들이 열려져요. 이 영이 자꾸 개발되니까. 강하고 담대해야만 가난을 정복할 수 있는데 강하고 담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영양가 있는 음식 먹지 않고는 건강할 수가 없어요. 음식뿐만 아니라 또 적절한 음료를 마셔야죠. 그게 하루에 1시간 이상, 좀 더 감동이 일어나면 2시간 이상 기도하면 반드시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고 믿음에 굳게 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이 말씀들을 누릴 수 있는 자녀들이죠. 그렇다고 문제나 시험이 안 오는 것은 아니에요. 와나 다 이겨내버려. 할렐루야. 안녕히 계세요.